어, 오늘은 시편 42편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가 되어서 우리 교회 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왕에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과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이제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 내지는 본질은 5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예배, 교육, 침묵, 봉사, 선교. 이 5가지가 있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첫 시간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배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 봉사, 침묵 이런 부분들도 한 테마를 가지고 한 주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일단은 한 주로 그렇게 계획은 잡았지만 조금 말씀이 연장되거나 좀 말씀의 분량이 많으면 절반 끊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도 드렸지만 지난주에 좀 못다한 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예배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예배에 대한 말씀이 3번째 정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교우들은 편안하게 잘 앉으셔서 예배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그 예배에 대한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는 엎드림이다, 그리고 섬김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좀 그 설교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왜 하나님은 예배를 강조했을까? 혹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셨을까? 새벽 기도를 왜 강조하셨을까? 또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11조 헌금을 왜 말씀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 무한히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도 이제 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어떤 일정한 규범 내지는 일정한 구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구별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좋은데 네 거 내 거,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함께하고 어울리고 같이 가고 다 좋은데, 그래도 너와 나의 최소한의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 구분, 이런 건 좀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거를 이제 두시면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는 좋은데, 그러나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 먹지 마라, 생명나무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무슨 다른 나무 열매보다 특별한 어떤 기능이나
특별한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었을 거예요. 평범한 나무였을 겁니다. 그 열매도 뭐 이렇게 화려하고 뭐 별난 맛이 있고 그런 열매라기보다는 지극히 여러 나무, 여러 유실수와 거의 비슷한 평범한 그런 나무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먹어도 좋지만 이건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류 가운데 다 함께 살고 섞여서 살고 다 좋지만 너와 나의 구분이 필요하다. 구분. 그리고 너와 내가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최소한의 어떤 예의, 규범, 질서 이런 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예, 말씀을 하시면서 구분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알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이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이제 그 자체보다도 우리 인류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줘, 요 정도는 지켜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넘고 말았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구분과 경계를 져야 되는데 이거를 어기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인류 가운데 재앙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은 이제 일요일인데 항상 우리가 카렌다를 보면은 일요일이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 그러면 일요일이 주말인 줄 아는데 주말은 토요일이 주말이고 주일은 주초예요. 그렇잖아요. 주말, 토요일, 주초, 일요일, 주일 그렇습니다. 월요일이 주초가 아니고 일요일이 주초예요. 주일이 주초입니다. 시작입니다.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주일이 첫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라 그 말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자 이게 너희들의 날이야. 잘 지켜 열심히 살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어디든지 너희들 내가 잘 인도할게. 그런데 그 첫날은 내 시간이다. 이거를 범하지 말아라. 잘 지켜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악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규범을 정해놓고 이걸 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일과 평일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거는 내 날이야.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너희 날이야. 너희 날이야. 이 날은 주일은 내 날이야. 이거 잘 지켜달라. 넘지 말아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뭐 선악과는 내 거다. 뭐 주일은 내 거다. 하나님은 어떤 소유권을 요구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악과를 존중히 여기고 생명나무를 존중히 여길 때 인류가 행복하고 그리고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범주가 행복하고 평안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만약에 안 따먹었다 그러면은 인류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죄도 없죠. 사단도 장난하지 않죠. 참 행복하고 여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초인 일요일, 이 주일을 내 거다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구분해서 그 하나님의 날 건들지 말자, 범하지 말자. 하나님의 날.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켰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지켰을 때 에덴 동산이 평화로워지듯이 주일을 지켰을 때 나머지 6날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분과 그 하나를
지켰을 때, 그 하나를 거룩하게 했을 때 나머지 것도 동시에 거룩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늘 합니다. 우리가 6시에 새벽 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할 때마다 이거 뭐 우리 대한민국에만 새벽 기도했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 새벽 기도회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참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나 외국에 있는 교회들도 어떤 신실한 어떤 전통적인 교회, 어떤 신실한 교인들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들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새벽 기도회가 어쨌든 우리 교회 같으면 6시에 합니다. 그리고 한 6시 30분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들이 각자 한 10분이나 20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 6시에 하는 30분 동안 하는 그 짤막한 새벽 기도, 그리고 이제 그 새벽 기도 때 드리는 그 모든 설교 본문을 그날의 큐티로 정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잖아요. 혹시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데 나한테는 왜 교회에서 보내는 큐티가 안 올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물어보세요. 이 사무실에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혹은 교육자들한테 말씀하시면 다 그래 갈 수 있도록 다 깔아드릴 거예요.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200수십 명, 거의 300명 가까이 매일매일 큐티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6시부터 6시 30분까지 하는 그 짤막한 새벽기도 혹은 큐티, 뭐 굳이 교회 와서 그렇게 뭐 새벽기도를 못 한다 할지라도 뭐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큐티를 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뜨는 그 본문 해설, 기도 제목 이런 걸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잠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했다. 그러면 짤막한 그 큐티하는 그 시간,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구별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루가, 나머지 24시간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 30분 했다 그러면 나머지 23시간 30분, 응? 나머지 23시간 30분 그것이 따라서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니까 나머지 6날이 거룩해지고, 짧은 새벽기도 30분 드렸던 그 시간 때문에 나머지 23시간 30분이 거룩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11조 헌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세요. 한 달 생활비, 1년 생활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질과 생활비를 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소득의 10분의 1을 그건 내 거다. 이거를 네가 바쳐라. 그걸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건들면 그 도적질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걸 11조 헌금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뭐 물질이 궁색하고 우리한테 뭘 달라 그러고 그래서 10분의 1을 달라 그러실까? 여러분 10분의 1이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11조를 처음 하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돼요. 때로는 11조 헌금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꺼리고 중직자가 되는 것을 꺼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강조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받은 그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은 그건 내 건데 그 구별해라 그 말이에요. 10분의 1은 내 거, 10분의 9는 너희 거. 그렇잖아요. 주일은 내 거, 나머지 6날은 너희들 거. 선악과 생명나무는 이건 내 영역, 그 나머지는 너희 영역.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을 거룩하게 지켰을 때 나머지가 거룩해진다 그 말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면서 나머지 6날이 거룩해지고 새벽 시간을 지키면서 나머지 23시간 30분이 거룩해지고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 하면서 구별을 지으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가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평안해져요. 그게 복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복되다. 복이 있다라는 말도 참 중요하지만 복되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주일을 지키면서 나머지 6날이 참 복된 시간이 된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가 복되게 된다.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30분 새벽기도 시간을 드리면서 나머지 23시간 30분이 복된 시간이 된다. 복된 시간, 복된 물질, 복된 여건. 그러니까 그 선악과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선악과 사건이 대표적인 얘기인 겁니다.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지켜드리고 거룩하게 드리고 침범하지 말고, 그리고 그거를 복되게 했으면은 아담과 하와와 그 에덴 동산은 정말 복된 동산이 될 뻔했어요. 복된 동산. 에덴 동산임과 동시에 복된 동산.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복된 동산이 못 됐죠. 그러니까 시간도 주일을 지키면서 나머지 6날이 복된 시간이 된다. 복된 날이 된다. 물질도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가 복된 물질이 된다. 여러분, 복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쳐보세요. 100만 원. 뭐 큰 돈일 수도 있겠고 그냥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 100만 원이라는 그 돈도 가만히 보면은 그 돈이 허접하게 쓰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 복되게 쓰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은 복된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허접한 돈도 될 수 있습니다. 허접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복된 물질,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주일을 성수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내 날이다라고 하면서 욕심내시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인생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여건이 복되어야 되지 않냐. 시간도 복되고 물질도 다 복되어야 되지 않냐. 그럼 복되려면 너희와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다. 구별이 있다. 이걸 지켜달라. 그러면 내가 말을 하는 그거를 너희들이 복되게 구별하면 나머지 것을 내가 복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선악과 지켜달라. 생명나무 지켜달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에덴 동산을 내가 복되게 할게. 그 얘기예요. 주일을 지켜달라. 이건 건들지 마라. 그 나머지 6째 날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되게 해줄게. 10분의 1, 그 내 시간, 내 거야. 응? 내가 물질 타면서 그런 건 아니다. 절대로. 그거를 지켜주고 그걸 복되게 하면 내가 10분의 9에 너희들 물질 문제를 내가 복되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복되게 해줄게. 새벽 시간, 그 시간을 구별해서 복되게 하면 나머지 23시간 30분을 내가 복되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어떤 구별이 있고, 그리고 이걸 지킬 때, 그걸 복되게 할 때 나머지 것이 복되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어려서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 이렇게 성미를 이렇게 떠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각 교회들마다 성미를 거의 안 하는데 우리 예전에는 성미를 했어요. 여전대 회원들이 조그만 이렇게 함에다가 쌀 주머니죠, 쌀 주머니. 거기다가 요만큼 정도 쌀을 담아서 교회 가서 그걸 쌀독에다가 교회 들어올 때 이걸 붓고 그럼 이제 여러 명의 교인들이 쌀을 부면 쌀이 뭐 한 이만한 쌀독에 한 반독, 많으면 한 독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 가지고 다 구제 활동하고 다 그랬어요. 그 성미라고 해서 성미. 근데 그 성미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일단 뭐 예를 들어 식구가 5식구다 그러면 5식구를 밥을 거의 하루에 2번씩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요즘에는 집에서 밥들 잘 안 잡수시니까 또 이렇게 보온밥솥도 있으니까 하루에 1번 정도 하고 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루에 2번 했습니다. 아침에 해서 아침 점심 먹고 저녁에서 먹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2번 이렇게 밥을 만드실 때 쌀을 솥에다 붓기 전에 이제 한 숟갈 떠서 그 쌀주머니에 넣고 저녁에 할 때 한 숟갈 떠서 쌀주머니에 넣고 그럼 한 숟갈 하루에 2숟갈 하루에 2숟갈 넣은 것이 요만큼 게 됐잖아요. 요거를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성미도 뭐 그렇게 해서 과거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구제 용도로 다 이렇게 썼지만 그것도 굉장히 그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는 다 그런 어떤 전통이 없어졌지만 그 전통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럼 식구들이 먹을 한 끼 분량, 뭐 아침에 하는 밥 같으면은 아침 점심에서 2끼 분량, 저녁에 한 끼 분량, 그걸 만들면서 어머니들이 한 숟갈 이렇게 뜨면서 한 숟갈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한 숟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복되게 하니까 나머지 식구들이 먹는 그 식사, 그 분량도, 그 쌀과 그 밥도 거룩하게 복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복되게 되더라. 저는 그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 교회 다니는 여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컸어요. 참 좋은 전통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그걸 복되게 하니까 나머지 것이 복되더라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보면은 초태생은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내 거다. 사람의 첫 아들도 내 거다. 짐승의 첫 새끼도 내 거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그렇게 사람이 죽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집들은 다 첫아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르지 않은 집에 첫아들이 죽고 다 그랬으니 이거 바르면서 첫아들이 안 죽었으니까 안 발라서 죽고 발라서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첫아들은 내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바칠 수 없으니까 사람 대신에 짐승 갖다 바치는 거죠. 초태생은 내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초태생이 내 거라고 말씀하실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자녀들이 한 5남매, 요즘 뭐 적게 나는 시대지만 과거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최소 3, 4, 5, 6, 7, 8 이렇게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낳았어요. 웬만하면 5, 6은 대부분 어느 집 있어요. 그럼 5, 6명 이렇게 있는 그 자녀들 가운데 첫 번째 첫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머지 식구들이 자식이 5이다 그러면은 첫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머지 4명의 같은 그런 형제들이 동시에 거룩하게 되고 복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쓰신 겁니다. 자, 이게 다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그 한 부분을 나한테 거룩하게 바쳐라. 한 부분을, 시간의 한 부분, 주일, 시간의 한 부분, 새벽기도, 사람의 한 부분, 첫아들, 물질의 한 부분, 10분의 1, 그리고 식구들이 한 끼 먹는 그 식사의 한 부분, 그걸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나머지 것이 거룩하게 되고 나머지 것이 복되게 된다. 복되다. 복되다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복되다는 개념.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된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됨. 여러분, 사람도 복된 사람이 있어요. 복된 사람이에요. 참 복덩어리. 저 사람 참 복덩어리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복덩어리들이 있습니다. 복덩어리들이 참 일도 잘하고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인간관계도 참 좋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그냥 말없이 그냥 옳은 사는 거 왼수 모르게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잖아요. 복덩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조금 전에 뭐 100만 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더 큰 돈을 얘기한다 그럴 때 10억이라는 돈이 있다. 큰 돈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이 복되게 쓰려면은 정말 복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돈도 그냥 뭐 하룻밤 노름집에 가서 하룻밤에 다 날릴 수도 있는 그런 돈이에요. 제가 어느 그 유튜브를 보니까 강원도 정선에 거기를 다니면서 350억을 날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350억. 이야, 35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거기 들락날락하면서 350억이라는 돈을 날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빈털터리
빈털터리. 그러니 350억 같으면은 뭐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이 복되면 얼마나 좋게 쓰이겠어요? 자기도 좀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자식들도 다 평안하게 먹고 살고, 교회다가도 좀 이렇게 헌금도 하면서 교회가 좋은 일도 하고, 여기저기 좋은 데다 기부도 하고, 얼마나 좋게 복되게 쓰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그냥 몇 년 동안 정선을 떠난다락하면서 그 돈을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 인간 자체도 복이 없는 인간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350억이라는 그 돈도 복이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돈도 복된 돈, 똑같은 인간도 복된 사람, 똑같은 시간도 복된 시간, 똑같은 물질도 복된 물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 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머지 시간이 거룩해지고 복된 시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길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시편 42편을 봤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크를 입게 돼 있어요.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흔히 12지파 그러지만 사실은 13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항상 열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지파 그렇지만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전부 다 13지파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뭘 했는가?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뭐 찬양대, 문지기, 또 성전에서 일하는 뭐 관리인들, 또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정, 사무 다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집안의 사람들, 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렀던 마스길, 교훈시라는 것이고, 인도자, 지휘자를 따라서 불렀던 노래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을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의하여 기쁨과 감세수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마 이 고라 자손들이 어쨌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일을 하면서 조금 여기저기서 좀 좋지 않은 말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목사잖아요. 이렇게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들도 있고 다 그런데 뭐 이 교회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뭐 뭐하러 목사가 되냐? 그 목사 되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교회 다니면 목회하면은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다니면은 뭐 좋은 일 있어? 어쨌든 그런 빈정거리는 말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냥 지나가는 말도 할 수 있겠고, 그런 말들을 이 고라 자손들이 들었다는 얘기죠. 속상해요. 교회스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비방의 소리가 들려요. 그때에 무슨 말을 하는가?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기에 내가 너무 갈급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갈급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도 이게 세상을 살면서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거, 무슨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도 참 큽니다. 누군가 내 친구가 식구도 좋고 친구도 좋고 어렵게 힘들 때 한마디 툭 던지면서 그래 친구야, 그래 우리 힘들지만 우리 같이 가자. 응? 내가 그래 너 함께 할게. 응?
나 뭐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옆에서 있어줄 테니까 어려울 때 좀 잘 넘어가 보자. 이런 말이 비록 빈말을 할지라도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한마디 들었을 때 사람의 살맛이 나요. 아무리 뭐 100사람이 와서 비방하고 돌을 던져도 누군가가 내 진심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친구, 다른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그래 네 친구야. 너랑 일평생 같이 갈 테니까 우리 한번 힘내서 살아보자.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은 힘이 나요. 100사람이 비방해도 친구 한 사람의 그 한마디가 살 기운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위로도 그렇게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어쨌든 말씀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찬송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일을 고백할 때 그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다른 날도 거룩하게 된다 그 말 있잖아요. 이 날을 복되게 하면 다른 날도 복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위로와 치유. 분명히 예배는 위로와 치유의 능력이 있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만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우리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면서 치유하시고 힘든 우리의 삶을 부둥켜 안으시면서 아무개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도와줄게. 내가 너를 내가 안고 갈게. 그런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우리가 영적으로 들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도 큰 힘인데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실 축복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도 늘 주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찾기에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의 회복을 찾기에 내가 정말 갈급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힘든 것을 싸매해 주시면서 또 힘과 용기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2022년 1월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 만나주시고 우리 아픈 마음, 병든 육체, 어수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보듬어 주셔서 건강하게 바르게 곧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날을 복되게 드리오니 나머지 날도 복되게 나머지 삶의 영역도 복되게 우리의 여생도 복되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도 복되게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환경과 시간과 공간도 복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